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는 앞에 부분은 있는데 뒤에 부분은 없어요. 뒤에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핵심을 잘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이제 30년 후면은, 자, 30년 후면은 만으로 95세가 되는데, 뭐 살아있다면은, 안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30년 후면은, 지금 지은이, 지영이가 한 만 60 되나? 60? 한국 나이 60,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 중학생인 지금 43, 그치? 45.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지금 그 기독교 인구가 한 780만이라고 하는데, 870만? 870만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라는 게 사실은 허수가 많아요. 실제 인구는 한 700만 정도로, 기독교 인구는 한 700만. 그래서 700만이라고 해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한 17%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 6명에 1명은 기독교 신자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무시 못할 중요한 세력이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인구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문제는 점점 그 인구가 이제 젊은 사람들 인구가 줄잖아요. 줄고 실제로 기독교 인구도 젊은 층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면은 아마 전체적인 교인의 숫자는 한 많이 잘 유지되면 한 500만, 600만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성도 할 일은 뭐냐? 우선은 자녀들이 믿음을 갈 수 있도록 길러야 됩니다. 세대, 우리 후 세대들이 믿음을 갈 수 있도록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선교 목사님들 만나면은 미국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이 너무 급속히 변하잖아요. AI가 이제 요즘 AI 그러는데 AI가 보편화되고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핸드폰 가지듯이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변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망은 점점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기독교 인구가 이거예요. 심각하다는 것이. 특히 수도권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예수님이 이 70인을 세워서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나 마가 보면은 이제 12명 세운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70인이라는 숫자가 과연 이게 진짜 69단으로 70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쪽에 완전수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장로 70인을 세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합의 70 그러니까 아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70민족 그런 숫자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 그 다른 이 사본들에 보면은 72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가 중에서 72로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 번역본 중에서도 역본 중에 72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자 보면 72로 된 데 있죠? 그건 72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지 72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이건 숫자는 그냥 대략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72이면은 72인의 제자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70이면 70. 그래서 우리가 12제자에 못 들어도 70명 제자는 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만만치가 않아요. 70명에 누가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한테 직접 병고침을 받았거나 그런 혹은 자기 백부장의 신하가 이제 병들어 또 났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0명 아니었을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는 70제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70명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은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내가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거부하고 때로는 막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박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너 잘못했다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 보고 너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사람한테도 잘못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자격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굉장히 틀리죠. 근데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굉장히 복음에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짐은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볍게 하라. 전대, 배낭, 신발.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신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제 사람들 다 다닐 때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근데 신발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발 신기도 멀리 갈 때는 신발 신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신발 신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분의 신발은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짐은 가능하면 가볍게 하라. 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는 뜻입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
수넴 여인한테 이제 은혜를 베풀었죠. 엘리사벳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수넴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하는 말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가서 그 아들한테다가 이제 그걸 놓는데 중간에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그게 빨리 이 얼마나 긴급하냐, 빨리 가서 너는 그 일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무난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집중해서 또 복음 사역이 얼마나 긴급한 것이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이 집한테 평안을 빌고 그 집이 영접을 하면은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거부하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영접할지 거부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막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머물고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은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뭐 숙식도 제공받고 하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숙식 제공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행할 때 돈의 70%는 먹고 자는 데 드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자는 게 중요해요. 근데 먹고 자는 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고 먹고 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그걸 제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일종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1세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성육신하셔서 공생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병을 고치신 능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자기네들 영접하는 데에선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에 갔다가 올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져서 정결을 이제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대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발에 먼지 떨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뭐 일종의 거부감의 표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70명이 혹은 72명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병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 가깝다. 근데 이제 이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던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아노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이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계명성 그 얘기를 이제 언급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의 패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도 사탄의 패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막 복음 전도해서 막 귀신이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즐겁지만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이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오는 얘기들만 가지고 이제 보고 오늘날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단체 중에서 이렇게 한 데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만약 마침 교과서처럼 생각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디든지 가가지고 막 하고, 근데 실제로 막 가면은 막 영접하는 데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교과서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예수님 말씀도 읽어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22장. 근데 그 전에 실제로 이런 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유효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70인 제자나 12제자 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그런 방식의 선교를.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선교사라는 공식 명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 선교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직업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몇십 년 전에 갔을 때 그 여행사 사장을 하면서 막 여행사 사장 뭐 겉으로 볼 때 여행사 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는 선교사예요. 근데 나는 선교사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여행사 사장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했잖아요. 사도 바울 보고.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싫다는데 이제 강권하니까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일행이 있었다니까요. 그 일행들을 그 루디아는 좀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이 자주장사라는 거는 자주색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뭐 옷감도 팔고.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개하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대단한 헌신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은 예수님 12제자들 여행할 때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던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공개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불편한 게 있었냐?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70인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다른 나라 갖다 복음 선포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나 기쁨으로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은 마태나 마가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서술을 생각하지 않고 70인 혹은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것을 교과서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렇게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나.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간편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 긴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명에 여기만 목표에만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특히 이제 검을 사라고 하는 말씀은 문제가 되죠. 이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검을 준비하라고 했느냐? 그런데 뒤에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여기 검이 2개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족하니라 했죠. 족하니란 말은 이 얘기는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됐다. 예수님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쳐서 떨어뜨렸죠.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보고서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그 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에 말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으로 선나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항상 비폭력을 가르치셨어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을 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진짜로 검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왜? 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과 핍박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 우리가 100% 찬송합니다. 이거였어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거죠. 이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제자가 될 수도 없고 70인 같은 제자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 뒤에 보면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방언했잖아요. 그 정도도 어려워요. 500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그 정도. 어쨌든 예수님의 이 12제자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각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저항을 받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표현하자면은 대사 같은 겁니다. 대사. 예를 들어서 주미 대사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인데 그 대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사 막 불러다가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일본 수상이 이상한 소리 하면 우리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항의하고. 그 다음에 이 일본 대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페르소나 논 그라티아. 우리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린 인정한다. 그럼 아그레마, 어그리먼트. 이러면 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대사 같은 거,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그 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세상이 그 예수님의 제자인 대사 같은 사람들을 공손하게 환영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이럴 것 같아요? 아예 하는 겁니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이나 22장 혹은 마태나 마가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교과서들 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갑시다 해서 막 2씩 저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어요. 뭐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무슬림 지역 가가지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막 그런 지역까지 가기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셔가지고 대책 없네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것이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환경, 이 세상은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그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결국 기독교가 사그라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625년에 그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로펜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장을 해가지고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듣죠. 근데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 도마가 전했는지 알 수 없는데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마가 순교도 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다면은 그 인도와 중국은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복음이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 사료도 없으니까. 다만 확실한 사료는 뭐냐면은 주후 625년에 그때가 중국은 당입니다. 당태종 때예요. 당태종 때 네스토리우스파라고, 네스토리우스는 그 안디옥의 주교였는데 알렉산드리아 주교하고 서로 기독론 때문에 예수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쪽의 주장이고 안디옥 주장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네스토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저 바그다드까지 막 쫓겨나서 거기서 본거지로 삼아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동쪽으로 막 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경교라고 했어요. 경교. 혹은 대진경교. 대진은 로마를 대진이라고 해요. 대진경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당태종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전 번역해도 좋다. 그러면서 당태종 자체가 이제 그 순수한 한족이 아니라 호족하고 이제 혼혈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당나라의 굉장히 유력한 고위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 경교를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곽자위라고 3대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 황제를 모셨던 그 명장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기득권층,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교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대중에까지 퍼져 나가지 않은 거예요. 복음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교가 기독교인데 토착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해가지고 목탁을 두들겼어. 목탁 두들겼으니까. 기독교는 목탁 두들겼어. 딱 어떻게 그리고 이 수도사를 승이라고 불렀어. 승. 그래서 불교의 승이나 기독교의 승이나 다들 승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 이게 무슨 외래종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핍박이 오니까 다 사그러졌다가 나중에 원나라 때도 이제 아리가원이라 그래가지고 아리가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상류층.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징기스칸의 부인이었던 케레트인가? 그 케레트의 공주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쿠빌라이의 경호대 3만 명이 있었는데 3만 명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여러분 그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 정도로 기독교가 상당히 세력을 끼쳤는데 문제는 대륙에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다니까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정치인들도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시장 사람들, 직장인들, 시민들, 일반 사람들, 어린아이, 여성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님 믿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도하고 이래야지 이게 복음이 뿌리가 이렇게 쫙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두번 세 번 얘기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10명 전하면 1명이 거기 반응할까 말까예요. 100명 전하면 1명 정도가 반응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25억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독교는 카톨릭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25억 한번 15억이라고 치더라도 이 15억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까운 가족, 친구, 친척,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지인들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제자는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구나 기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제자는 걱정해야 돼.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와 자립.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젠 스스로 준비하고 자립해야 돼.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우리는 자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자립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등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각오해야 돼요.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이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 받아들였어요? 서양에 무슨 뭐가 들어왔다고 카톨릭이 먼저 들어가서 카톨릭은 좀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700만, 800만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할 토양들을 마련케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준비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거둬들이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